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대답의 배경 속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쏟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된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나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보았던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지켜보았던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양제일교회를 섬기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알아오셨던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받자 예수님은 비로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라는 단어죠.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뭘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어떤 행동을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 반대편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째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는데,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았는데 여기서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서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만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앞서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막아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생각이 늘 앞서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는지 보면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몇몇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야 하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주님보다 앞서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뒤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단순히 결단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평안으로, 감격으로, 헌신으로, 결단으로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